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눈을 맞추면서 아주 봄날의 향기 나는 그 눈빛으로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향기가 납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예, 우리 형제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계셔서 너무나 든든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예, 선교사님 참 아름답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어느덧 봄이 상큼하죠. 예. 오니까 매화꽃이 활짝 피어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저 매화꽃도 예쁘지만은 우리 성자산 성속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은 더 예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쓸 게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디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해서 레위기 23절을 가지고 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연구한 것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구약이나 신약을 연구하거니와 이것이 전부 다 누구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절기에 대한 얘기는 구약 레위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나오지만은 이 절기는 이것은 그림자이고 그의 실체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덮여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기서 그림자만 볼 뿐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신약은 오실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구약을 읽을 때도. 그럼 여기도 그랬잖아요. 그 수건이 벗겨질 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걸 보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7대 절기는 어디에서부터?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절기 속에, 7절기 속에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얘기가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이 절기를 우리가 잘 알고 기도하면은 앞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절기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 있습니까? 6월절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무교절. 그 다음에는요, 초실절. 역시 성자사는 대단하네요. 다른 데서 물어보면은 6월절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여기는 명칭이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요, 뭐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름이 세 가지로 쓰여서 약간 조금 헷갈릴 때 있죠. 처음에 들으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나팔절입니까? 예.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예? 속죄일. 대자를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고 대속죄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하나 남았네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여기도 이름이 보니까 초막절, 그 다음에 장막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서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이 절기들을 쭉 기억해 두는 게 좋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대속죄일,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아멘. 벌써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우리가 훑어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언제인가? 6월절은 1월 며칠이죠?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그러니까 실제는 저기가 보통 태양력으로는 1월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보통 태양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고 유대력이 있어요. 여기 약간 좀 복잡해요. 그런데 1월은 이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달을 뭘로 삼아버렸다고요? 1월로 삼아버린 거예요. 정월로 1월로. 그래서 1월 14일이에요. 이 종교력으로, 그들의 종교력으로요. 그 다음에 무교절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죠. 그러니까 1월 15일이에요. 1월 15일. 그럼 초실절은 언제일까요? 1월 16일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또 시작이 되죠. 맥추절은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으나 대체로 3월 초순으로 보고 있어요.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3월 6일이다 이렇게 못 받기도 하는데 하여튼 좀 정확하게는 좀 어려운 모양 같아요. 이게 유동적인. 나팔절은 언제죠? 나팔절은 7월 1일이에요. 그런데 이 7월 1일은 근데 여기를 사실은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신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7월이 신년이냐? 이게 바로 유대력이에요. 유대력. 유대력.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1월이었는데 이게 이제 7월 1일이지만은 유대력으로 보면 여기가 1월 1일이에요. 이게 1월 1일. 그래서 여기가 7월 1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1월로 가다 7월로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대속죄일은요 언제입니까? 7월 10일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은요 7월 15일이에요. 15일부터 언제까지요? 21일까지. 여기 7일간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무교절도 어디까지요? 역시 21일까지 15일부터. 여기는 무교절도 7일간, 여기 초막절도 7일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일절 이걸 조금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유월절, 사실 이 유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따지고 보면은요, 유월절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장소가 애굽에 있잖아요. 애굽에.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너무너무 완고해서 9가지 재앙을 때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애굽의 모든 장자에서 동물의 초태성까지 다 죽이기로 이제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양이나 염소, 순양이나 염소를 1년 된, 흠없는 1년 된 걸 잡아서 바로 그것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방 안에 꼼짝 말고 나오지 말고 있어라. 그러면은 그 재앙을 피할 거 이랬잖아요. 바로 그래서 6월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때 내가 너희를 벌떡 넘어서 죽지 않게 하고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재앙이 그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런데 6월절은 어떻게 하라 했다고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런데 주로 지금 양을 많이 얘기하고 있죠. 1년 된 수컷으로. 근데 반드시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다는 것은 흠 없으신 예수님을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잡아서 이것을 어디에 바르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문이 있다면 여기가 임방이에요. 여기. 그리고 여기가 설주예요. 여기가 문임방과 설주에, 문설주와 임방, 위아래가 임방이에요. 여기가 설주의 양쪽이. 여기에 바르라 그래서 바르라. 그러면은 뭐 한다고요? 내가 넘어가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해서 주님을 잘 믿어서 그 이전에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바르고 있으면. 그 대신 어디에 있어야 돼? 꼭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밖으로 나오면 죽어요. 곧 이것은 뭘 말할까요? 이것은 이 피를 바르라고 있는, 이 피가 누구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은 죽음이에요. 죽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며 곧 죽음을 말하며 우리의 구원,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문 임방과 설주에 발랐을 때 하나님은 재앙을 너희들에게는 안 내리고 넘어갈 것이다. 그 우리가 죄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누구의 구속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너무 죄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했죠. 로마서 3장 23절부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입니다. 25절, 26절까지 띄워주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롭다 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보혈에 의지할 때 십자가의 주님을 믿을 때 너희들은 죄가 사해졌다. 그리고 의롭도다라고 칭해 준다는 것이에요. 칭해 줘요. 칭의. 그걸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는 사건, 유월절은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성도의 마음속에는 유월절이 있어야 돼요. 같이 봅시다. 나의 유월절을 알자. 나의 유월절을 알아야 돼요. 나의 유월절을. 유월절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개 딱 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유월절의 은혜 때문이잖아요. 내게 유월절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유월절이 있어야 돼요. 나의 유월절이 있어야 돼요. 내 유월절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구약을 공부하면서 유월절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그 유월절이 나의 유월절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의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역사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내 삶에 유월절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로 들어와야 돼요. 내 심장에 나의 유월절로 들어와서 예수께서 나 하나 위해서 그 귀하신 몸 바쳐 돌아가시고 내가 이렇게 구속함 받아 이제 당당하게 천국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나의 유월절이 있어야 돼요. 같이 봅시다. 크게 봅시다. 나의 유월절이 내 심장에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든 간에 자신의 유월절이 있어야 돼요. 유월절이. 이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자, 그런데 그때 유월절 날 뭘 했느냐면은 뭘 했습니까? 양을 불에 태워서 양 고기를 먹긴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습니까? 무교병과 또 뭐 같이 곁들여 먹은 게 있죠. 쓴나물, 이 양고기, 태운 양고기는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었죠. 함께 먹었어요. 그럼 이 양의 고기가 뭘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있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아멘.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 말씀이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여기 이날 양고기를 먹는 것은 곧 누구를 먹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이 살을 먹으면 영생하리. 이 떡을 먹으면 요한복음 6장 5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떡은 우리들에게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이 땅에서 먹어야 될 것은 주님의 살인 떡을 먹어야 돼요. 주님의 살과 떡을 피를 먹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쓴 나물은 왜 먹을까요? 쓴 나물은 애굽에서의 고된 삶을 항상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고된 삶을.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그 순환의 이야기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며 간직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는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아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쓴 나물과 양고기를 먹고 어떻게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뭘 잡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때가 급하다는 것이에요. 때가 급함으로 너희들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며 또 한편으로는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 집사님 고맙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고 그랬어요. 급히 먹으라. 지금 때가 급하잖아요. 급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급히 먹어야 돼요. 그건 뭐냐? 지금 말세의 때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아직도 잠자고 있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 신고 급히 먹어야 돼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말이에요. 깨어 기도하라. 지금 급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먹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때 또 뭘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하나 또 특히 이제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었으니 바로 그것은 유교병이 아니라 뭡니까?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무교병을 반드시 먹으라 그랬어요. 무교병은 뭐가 들어가 있지 않는 빵입니까?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에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 사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누룩을 넣을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급히 싸가지고 지금 그 탈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누룩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 죄를 말해요. 죄. 여기서는 죄를 말해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죄 없는 삶을 말해요. 여기 그래서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 기간 동안에는 항상 뭘 먹어야 되니까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라 했는데 이것은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무교병을 먹으며 또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런 의미예요. 무교절은요. 무교절. 그런데 이 누룩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 이랬습니다. 죄. 그러니까 이건 곧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한 뭡니까? 너희들의 삶 속에서 죄를 없이 하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날마다 무교병을 먹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떨어내라는 것이에요. 내라는 것이에요. 이 기간은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기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 기간이고, 여기는 어디에 있나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기간이, 무덤에 있는 기간이기도 하며, 또 홍해를 걷는 기간으로도 신학자들이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홍해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일종의 뭐라고 그럽니까?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는 곧 뭐예요? 옛사람을 홍해 깊은 바닷속에 수장하고 내가 새 생명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 그러므로 우리가 6월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무교절의 기간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무교절의 삶이에요. 내 삶 속에서 작은 죄라도 떨어내는 삶이에요. 무교절의 삶이에요. 그래서 6월절에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당신들은 무교병을 먹으며 날마다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교병을 먹는 것이에요. 무교병. 그래서 그게 또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무교절 기간에는 우리의 죄를 다 우리가 씻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실절은 뭡니까? 초실절은 처음 초자의 열매실이니까 첫 열매를 드린다 이거잖아요. 첫 열매. 여기에 이제 이때가 뭐가 나온 시기입니까? 여기 보리, 그렇습니다.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면서 제사 드렸던 시기예요. 여기가 초실절이 보리. 그런데 이게 첫 열매를 드린다. 누가 부활의 첫 열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그래서 여기는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은 곧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요.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고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여기는 우리의 이제 죄, 자아를 옛 자아를 전부 다 죽이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초실절은 부활이에요. 부활과 관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도 더불어, 그러니까 성도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성도도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거기에 함께 딸린 우리 성도님도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실절의 의미예요. 초실절은 첫 열매,
그런데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첫 열매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지만 이때 이제 먼저 이렇게 보리의 첫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곧 그것은 우리가 신약적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구원받은 백성도, 예수님을 믿는 자도 바로 부활의 첫 열매, 그 열매에 함께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도도 부활해야 되겠죠. 성도도 부활하고 우리의 삶도 부활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거기에 함께하는 우리의 성도도 부활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맥추절에는 또 역시 맥추절도 보니까 무슨 열매를 드리는 거잖아요. 곡식을. 이때는 뭘 드릴까요? 예, 그렇습니다. 밀의 첫 수확한 것을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맥추절이라 했죠. 맥추절. 밀의 첫 수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왜 칠칠절이냐? 이것은 초실절로부터 7주, 일주일에 7주가 지나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7절은 49, 여기다가 안식일 다음 날 플러스 1 하면 이게 며칠이 되겠습니까? 50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7주, 7일에 7주 하니까 77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77절.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 이 날로부터,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순절 하면은 어떤 사건이 있죠? 성령 강림. 할렐루야. 성령 강림. 오순절은 성령 강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셨죠. 바로 그 날이에요. 성령 강림의 날이에요.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구약적 차원에서 보면은 첫째 밀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였지만은 우리가 신약적 차원에서 보면은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에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더불어 성령 받은 자들은 가난한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절기였어요. 서로 돕고 섬기는 그러한 절기였어요. 이 오순절은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정리하면 뭡니까? 성령 강림의 절기예요. 성령 강림의 절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은 무슨 절기를 했어요? 이날은 신년절이에요. 그 나라 말로 말하면 새해, 신년이에요. 새해. 7월 1일이지만은 그 유대력으로는 7월 1일이지만 이 날이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따지고 보면. 그러면 신년인데 이것은 뭘 하느냐면은 새해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팔하면 떠오르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나팔. 아, 그렇죠. 주님의 재림. 이건 재림을 나타내는데요. 신년이 되면은 순양에 뭘 불었어요? 뿔나팔. 보니까 선교사님께서 이 뿔나팔 가지고 계시고 우리 찬양할 때 이렇게 불어주잖아요. 그래서 신년이 되면 이 순양의 뿔나팔을 불어주잖아요. 그런데 순양 하면은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순양. 창세기예요.
누가 떠올라요? 예? 예. 이삭, 그렇습니다. 또 이삭과 더불어 아브람, 아브람, 이삭이 떠오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순양하면 떠오르는 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 그래서 신년에 이 순양의 뿔 나팔을 부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다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뿔나팔이에요. 소망하는 뿔나팔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뿔나팔 하면은 어느 전쟁도 생각이 나죠.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무엇을 무너뜨릴 때 그 뿔나팔을 불죠? 여리고성과 뿔나팔이 생각이 나죠. 여리고성과 뿔나팔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함께 도는 백성들은 아무 말도 못하겠죠. 그리고 일곱째 날 제사장들이 뭘 불었을까? 뿔나팔을 크게 불고 외쳤다고 그랬어요. 곧 이것은 뭡니까? 뿔나팔, 이때 뿔나팔은 하나님의 은혜 선포예요. 아무것도 하는 일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저 뿔나팔이 울릴 때는 너의 힘을 빼고 너의 힘을 버리고 누구의 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뿔나팔의 음성은 시작되고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뿔나팔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예요. 은혜의 선포. 그 다음에 또 한 전쟁이 있었죠. 어디입니까? 기드온과 거기에 보면 또 뿔나팔이 나와요. 사사기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기드온의 용사는 300명밖에 안 되잖아요. 도저히 저 많은 군사와 할 수가 없지만 그때 뿔나팔을 불었을 때 승리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므로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였어요. 오직 승리는 주님의 권능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뿔나팔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것은 재림의 의미를 가져온다고 그랬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자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그 남은 자들도 함께 이제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저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거기서 그랬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그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뭐 소리로? 나팔 소리. 나팔 소리가 날 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함께 내려오셔서 이 땅은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휴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게 되죠. 심판. 그래서 이날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날이며 재림의 주님을 의미하는 날이며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뿔나팔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대한 선포,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선포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심판을 행하실 그러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날이죠. 이 무서움을 표현한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1절 보면 나와 있죠. 그날 환란 후에 거기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멘. 예, 거기에도 큰 나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나팔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되며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의 선포의 소리예요.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팔절에 대한 얘기예요. 자, 속죄일, 대속죄일은 10일이죠. 그러면은 이 속죄일은 여기 1일부터요. 여기 9일까지는 10일까지 9일까지는요. 1일부터 9일까지는 대인 관계에서 있는 죄를 회개하는 날이에요. 대인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의 죄를 회개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일, 이 10일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아주 간절하게 회개하는 날이에요. 이 대속죄일은.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누가요? 대제사장이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해요. 일주일 전부터 정결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만약 9일날 밤에는 잠도 자질 않아요. 잠도 자질 않아. 그래서 옆에 다른 시종 들어주는 사람들이 계속 율법을 읽어주면서 졸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7월 10일이 되면은 어디에를 들어갑니까?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막에 이 지성소를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는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제단에 들어가서 특히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립니다. 피를 뿌려요. 그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숫송아지의 피를 뿌리는 것은 대제사장 자신의 죄와 가족들의 혈통들의 죄를 이제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순염소 몇 마리? 두 마리가 있는데 이 두 마리가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염소 두 마리가 있어요. 두 마리가 한 마리, 두 마리.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 아사셀을 위하여 해가지고 이게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딱 제비를 뽑습니다. 어느 것이 여호와를 위하냐, 어느 것이 아사셀을 위하냐. 그래서 두 마리를 준비해가지고 이 여호와를 위하여 이것은 잡습니다. 잡아서 또 역시 이 순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죄를 위한 거냐면 온 백성들의 죄를 거기에 대한 회개의 의미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온 백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피를 통해서 온 백성의 죄를 회개시키는 것이에요.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사셀을 위하여 이 염소는 여기에 이제 안수로의 염소의 머리에 안수로에서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떠나 보내서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숫송아지 피나 순염소의 피, 이 피들은 곧 누구의 피의 상징입니까? 예수님. 이것이 어디에 뿌려지느냐? 속죄소에.
속죄소가 뭡니까? 우리가 이 지성소 법궤를 보면 법궤 바로 요 부분이 속죄소예요. 속죄소. 시은좌 그랬죠.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그래서 시은좌라고도 했고 속죄소라고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요 밑에 있는 자들은 그 피로 인해서 죽지 않는다. 그거예요. 우리가 아까 여기 뭡니까? 임방아 문설주에 뿌림으로 해서 그 속에 있는 자들은 죽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은혜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이 은혜로 인해서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 이러한 일을 하게 한 게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므로 이날은 우리가 전부 다 속죄,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날이라 이런 말입니다. 회개해서 정결함을 얻는 날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민족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대속죄일에 대한 얘기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 제가 빨리 합니다만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대속죄일 자세한 얘기가. 그래요.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 16장을 잘 읽어보면은 거기에 대속죄일이,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얘기뿐이에요. 그 레위기 16장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이제 초막절, 장막, 수장절이죠. 왜 초막절이라 했을까요? 이것은 광야에서 그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걸어올 때, 광야를 지나올 때 거기에다 뭘 지었다고 했어요? 초막을 짓고 임시 거처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또 옮겨서 또 짓고, 초막 또는 장막이라 하기도 하고 초막이라 하기도 하고 그걸 짓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수장절이라 했을까요? 이날은 여기 이제 난 곡식들, 봄 절기에는 보리나 밀이 났고요. 이 후반기에는 이제 포도라든가 뭐 다른 무화과라든가 이런 게 났어요. 이런 모든 곡물을 뭐 한다? 수장, 이게 이제 저장해 놓는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성자산에도 그 수장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냉동창고에 넣듯이 수장해 놓는다 해가지고 그 곡물들을 넣어 놓는다 해서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뭘 말하느냐? 이 초막은 광야의 초막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원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기도 해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또 20장에 뭐가 나옵니까? 천년왕국 나오죠. 천년왕국을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광야에서 초막에 살던 것을 기념한 것만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 그 놀라운 주님의 나라에서 축복을 누릴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며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4,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실, 성도가 주님과 함께 하실 그 곳이 곧 초막이에요. 영원한 초막, 새하늘과 새 땅인 초막,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6월절에서 초막절까지의 7 절기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이 총 망라되어 있구나 하는 걸 이해되시죠? 이것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구속된 우리는 이렇게 과정을 거쳐오면서 이제 마지막 초막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이 초막절의 행사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행해지고 있어요. 마당에다가 초막을 짓고, 초막절 절기가 돌아오면 마당에다가 짓고 거기에서 생활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야자나무 같은 걸로 하는데 위에 다 막은 것이 아니라 이 별이 보이게 한다네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별을 보면서 그 고통의 순간을 견뎠던 그것을 기념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집 베란다에도 한답니다. 이스라엘 집은 베란다에서도 별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란다에다가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또 보게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짧은 시간에, 원래 이거 여러 시간을 거쳐야 되지만 짧은 시간에 이 일곱 절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약간 좀 빨랐습니다만 이해되시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6월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우리가 뭐 하는 사건이라? 구원받은 사건이라 했습니다. 구원. 그 다음에 무교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자아가 죽는 기간이에요. 자아가 죽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초실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부활절기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거기에 붙어있는 우리도 함께 뭐 한다고 했습니까? 부활한다고 했어요.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맥주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강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강림. 주님이 올라가셔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내려주셨고,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팔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의 날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회개. 그래, 속죄일은 우리의 속죄 또는 회개, 우리의 회개가 필요한 거죠. 회개가. 그 다음에 초막절은 뭘 바라보는 날이에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새 땅을 소망하는 날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곱 절기가, 이것은 전부 다 뭐와 많이들 관계되느냐면 농사를 해서 그 곡식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지만은 표면적으로는 농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게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영적 추수예요. 영적 추수. 하나님은 영의 추수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영의 추수. 지금 하나님은 보리를 해서 보리를 바치게 만들고, 밀을 해서 밀을 바치게 만들고, 이것이 보면 우리가 일종의 곡식 추수 같으나 하나님은 이 추수를 통해서 너희들의 생명의 추수를 하고 싶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절기로서 그 때마다 곡식 거둔 걸 주님 앞에 드려서 감사하는 절기였지만,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원 추수를 내가 원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영원 추수를. 그래서 이 7대 절기를 진정으로 이해한 자는 나의 열매를 나는 주님 앞에 뭘 드릴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의 드릴 열매는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맥추절, 초실절에는 내가 뭘 드릴 것인가? 맥추절에는 뭘 드릴 것인가? 아니면 장막절, 수장절에는 주님 앞에 뭘 드릴 것인가? 주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농산물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구원받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장막, 하늘의 장막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자 원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7대 절기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꼭 기억해 두시고, 이게 이제 기도 순서도 되잖아요. 내가 6월절에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나 옛사람을 묻고 무덤에 묻고 홍해에 수장시키고 내가 이제 새로 부활되었으니 나는 주님 앞에 초실절의 열매, 내 기도의 열매, 내 헌신의 열매, 내가 또 전도의 열매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는 성령 충만해서 주님 오시는 날 깨어있어 기름 준비한 5 처녀가 되어 내가 맞이해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날을 위해서 내가 더욱더 회개하고, 민족을 위해 회개하고, 세계를 위해 회개하고, 가정을 위해 회개하고, 교회를 위해 회개하는 내 삶이 될 때 마지막 날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생명의 삶, 사랑의 삶, 기쁨의 삶을 누릴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우리 성자산 성석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7대 절기를 기억하면서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고 그날의 평화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고 각자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